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보통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첫째 주는 렘넌트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 셋째 주인데 주로 서성의 주일 그렇게 하는데 서성의 주일은 잘 안 해요.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이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냥 조그만 애 하나 있는 젊은 부부인데 그 이제 보통 아파트에는 이렇게 한 줄로 쪼르르 가잖아요. 그 양쪽에 두 집밖에 없죠. 근데 아파트 전체로 치면 좀 많은데 한 동에 보통 한 통이죠, 통.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6가구 사니까 12가구죠. 그런데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데는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쑥 내려오는데 2층에 탁 석간이에요. 그 타면 6층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6층 사람이 맞는지 손님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러냐? 점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지나칠 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단위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외국에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어떤 데는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라 하고 시대가 완전 이거는 그냥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그래요. 영리. 막 거꾸로 가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크게 사람들을 잘 봐주는 것처럼 어떤 미국의 어떤 주에는 가면요. 화장실도 여자용 남자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 딸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 샤워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샤워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들어오나 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혼란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도 그래 될 겁니다. 차별법. 어떤 사람이 청계천에서 영화 감독인데 남자 데리고 둘이 결혼식 했잖아요. 남자끼리 둘이. 그래가지고는 서울시에 호적 올려주려고 하니까는 법적으로 안 된다, 안 올려준다. 그래가지고 호적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 둘이 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은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남자가. 그렇게 이제 그걸로도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 고백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으면 전부 눈치 먹고 날릴 건데 요즘은 그래 니는 남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면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래야 진짜 행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져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 같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아니 하나님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잘못 이해했고 말씀도 잘못 이해했고 전부 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뭔가 이게 지금 안 맞다는 말이에요. 왜 생각이 중요하냐? 그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제대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나를 만드신 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면 빨리빨리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을 바꾸는 즉시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워낙 체질이 안 돼가지고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쁜 일을 주셨구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시려고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셨나 하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한 번만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우리에게 막 갖다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꼭 보물찾기 하듯이 딱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질 때 그때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다 보여준대요. 하나님 못 내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합니까? 하면서 대들고 그럼 하나님도 난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자꾸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주냐고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이 비밀을 모르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하나님 떠난 노력은 몸부림에 불과하다요.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면 불신에 쌓이고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마귀한테 쏟기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덜커덕 걸리기도 하고 이 영적 문제는 배후에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지 내가 이걸 믿어야지 이러면 다 끝납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너무 사실 쉬워가지고 좀 막 어렵고 노력하고 이러려고 하면 좀 하겠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 않나.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사실만 깊이 묵상해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쌓여 있어서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그것도 큰일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것도. 그런데 보통 보면은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깊이 묵상해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딱 가지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왜 충만하게 임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기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생명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 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로 보통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딱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 욥인데 이 욥기에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한다는 말은 악하게 끌어내리려고 고소하는 걸 참소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욥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욥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막 엄청난 어려움이요. 막. 자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거기다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다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막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막 심지어 욥의 아내는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욥은 내가 빨가벗고 왔다가 빨가벗고 갈 사람인데 그게 성경에 보면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요.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졌는데 그 욥기 마지막에 45장인가 그거 보면은요 욥의 새로 얻은 딸들은 3명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최고로 이쁜 딸이 되어졌고 재산도 2배나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뭐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 2배로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한다.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욥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태를 한탄하거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어도 몸에 병이 와도 친구가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 마귀의 출현으로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불행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데 그게 예수 믿는 순간 다 회복됐어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임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인데 그런데 나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것이 있대요. 뭘 바꿔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만이 가지고 있던 틀이 있습니다. 틀. 그리고 과거에 오래되고 부모로부터 내려받아 온 생각과 사상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틀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 틀을 깨고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갇혀버려 있기 때문에 이래 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초월은 더 안 되고 그러면 늘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화가 나서 짜증나기도 하고 오래된 내 틀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려 나가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선을 잘 넘지도 못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흔히 바리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리새 신앙인들이 모여 있으면 바리새 교회가 되죠. 이래 되면 절대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깨뜨려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문을 꼭 닫고 있으면 첫째 소통이 안 되죠. 내 나름대로의 틀을 갖고 있지. 그 틀을 갖고 마음문 닫고 있지. 그래 되면 하나님도 손쓸 틈이 없어요. 우리 인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줘도 인간은 말 안 듣고 막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인간을 막 두드려 패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줘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주일날 늦게 일어나고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누워있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 그럼 더 편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오픈된 사람은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상대방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고 저 사람 힘들겠구나 하고 이해만 해도 마음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상처 때문에 오는 썬뿌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상처가 건들릴까 봐 왜냐하면 상처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 상처 안 건드리려고 마음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닫혀버린 마음의 상처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면 됩니다. 지나간 상처를 막 고이 간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아프기 때문에 다 내놓으면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문제는 과거의 털과 현실의 틀에 갇히거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상처 때문에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잡느냐? 사탄이 잡아버려요. 사탄에게 잡히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거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지나버린 과거, 주님이 끝내놓으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기도하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갇히지 말고 상처 때문에 마음을 꼭꼭 닫지 말고 오픈하면 돼요. 오픈.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네가 잘 되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가 안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잡아버렸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안 되는 걸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이 아닌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고. 왜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자 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까? 계산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숨어있는 축복,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막 힘들게 살고 염려하면서 살고 근심하도록 살아라,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여유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또 한 번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했습니다. 광야에다가 어떻게 길을 냅니까? 불도저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광야의 길을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대.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사막에 비가 와야 강이 내지. 물도 없는데 어떻게 강을 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꿀 것 바꾸고 나가면
나의 복음이 정리된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 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맞구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내 원래부터 있는 원죄부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이 맞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꺾는 만왕의 왕이 맞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지면은 요게 이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먼저는 내 개인 현장입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누림이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게 되면은 내 가정과 직장 현장에 승리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그것이 느껴지고 문이 열리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내가 성령 충만 되어지는구나. 성령 충만은 막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막 방언이 터지거나 막 물론 그건 또 일부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순리적으로 풀려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복음이 정리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불신세계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복음 정리 안 되면 어떻게 이깁니까? 전신만신 사탄 마귀 세력들이 잡고 있는데 직장 현장에서도 얼마나 불신자들과 영적 싸움이 많습니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딱 되면 내가 복음 때문에 다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죠.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그러면 뭐든지 다 양보할 수 있대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헌신하는 모든 부분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다. 이거 특별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막 꿍꿍 앓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틀을 깨뜨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불신 현장에 믿지 않는 이방인의 현장에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왜냐? 전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나 막 그리스도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죽겠다고 하는 거는 나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인 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되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다 문제 있습니다. 어쩌면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8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좋기는 뺐더라고. 하여튼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영광은 지금 막 좀 어렵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축복이 문제 속에 숨겨지게 돼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라는 겁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온다요. 왜요? 그래야 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식으로 오면은 힘 있는 사람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가면을 딱 쓰고 축복이 싹 다가온다고.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 줄 알고 다 피해가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 어려움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야, 이거 우리가 막 고민할 거 하나도 없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일이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확인하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또 이제 우리 고난 싫어하는데 한번 보자. 고난 뭐라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 당한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라 하잖아요. 또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오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익되는 거다. 이렇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축복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대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운 망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내 인생이 바뀌어가라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면 잘 살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과 우리 산업인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하다는 사람 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 모르는 부족함이 늘 따라올 것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93을 아십니까? 성경을 요약한 기도 내용인데, 난 393 잘 모르는데 처음 듣는 이런 사람들은 저 뒤에 가면 393 쫙 빼가지고 적어놨어요. 뭐냐? 이런 기도의 깊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이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사오니, 파수는 지키는 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37 나라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이 393 함께하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시고 우리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